예, 우리 정기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예, 예. 시간이 참 빠르다 그죠? 벌써 2026년의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네, 이렇게 51번만 더 하면 1년이 더 가는 겁니다. 시간 빠르다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 살피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 내용 생각하면서 다 같이 교독할까요? 제가 한번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으시죠. 3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 수련회 말씀 작용회가 이제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죠? 가기 전에 영적 각성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눌 거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잘 듣고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록하기도 하고 잘 기억해 놓고 또 붙잡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인가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도 마치고 그리고 뭐 지금 이 시즌이 이제 수련회 시즌이잖아요. 수련회도 있고 집회도 많고 막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셨다면 뭐 여름 겨울로 수련회도 하고 말씀 사경회도 하고 많이들 경험하시고 매주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말씀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이렇게 잘 새겨지거나 혹은 그 말씀의 은혜를 제가 못 누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정확히 말씀을 잘 못 받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나누어지고 우리가 읽혀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팩트를 주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닐 테고,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뭘까요? 우리 안에 뭐가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잡는 힘,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힘이 약하면 결국 그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제가 어릴 때 유도를 좀 했거든요. 운동을 오늘 뭐야? 다들 그 정도 하지 않나요? 다들 뭐 필라테스도 하시고 뭐 다들 하잖아. 뭐 그죠? 여튼 여러분 필라테스 하듯이 저는 유도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랬는데 제가 그 유도를 배운 제가 딱 처음 배웠던 건 뭐냐면 물론 낙법입니다. 전방 낙법, 후방 낙법, 측방 낙법 이렇게 그 마구 들어서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 어떻게든지 고양이처럼 돌아서 이렇게 측방 낙법하고 일어나야 되는 거지. 하여튼 뭐 그런 거부터 배웠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동시에 훈련했던 건 뭐냐면 도복 있잖아요. 도복 이 기슬 섭을 잘 잡는 거예요. 이게 잘못 잡히면 바로 넘어가니까 최대한 안 잡혀야 되고, 유도 그리고 올림픽 같은 데 보시면 아시잖아요. 최대한 안 잡히려고 최대한 몸을 그저 움츠리고 이렇게 옷을 그저 마무리를 막 하지 않습니까? 힘을 써서. 그리고 옷이 잡히면, 깃이 잡히면 바로 넘어가거든요. 기술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안 잡혀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공격을 하려면 그 옷섭을, 옷깃을 잘 잡아야 돼요. 여기서 손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딱 잡으면 놓치지 않고 바로 그죠? 넘어뜨릴 수 있는 그죠? 앞으로든 뒤로든 그죠? 이렇게 넘겨야 되는 게 유도잖아요. 운동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각자가 좀 필요한 힘들이 좀 있는데 유도는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씨름도 마찬가지겠다, 그죠? 잡는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딱 바로 잡아야 놓치지 않고 넘길 수 있거든요. 손의 악력이 필요하듯이 영적으로도 이거 비슷해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들, 받은 말씀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나 그 말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 전제하에 말씀이 정확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은 뭐가 문제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그냥 듣고만 흘려버리게 되면 그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되질 않습니다. 마치 막 비 내리는 날에 지 혼자 이렇게 우산 쓰고 있으면 비가 아무리 내려도 그냥 비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한 말씀이라도 꽉 붙잡는 게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목사이지만 아직도 저는 말씀을 들을 때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제게 주십시오. 힘들 때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뒤에 앉아가지고 사역자들 저 뒤에 앉아 계시잖아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들리게 해주십시오. 한 말씀이라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 귓전에 들려서 제가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받게 해주십시오. 붙잡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1시 넘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몽롱할 수도 있고 또 식곤증이 올 수도 있고 딱 그런 시간이에요. 청년부 예배 시간이. 그런데 오늘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그 한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몰라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수준에 맞게 말씀하세요. 어린 애들, 여러분 부모가 어린 애들의 수준에 맞게 이야기해요. 걔네들이 알아듣게 말한단 말이에요. 동일해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귀에 들리게끔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특별히 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그죠? 하여튼 여러분들 많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딱 필요한 말씀들을 주실 거예요. 그걸 딱 붙잡는 거 중요하고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록하기도 하고 뭐 메모장에 쓰기도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으로 딱 붙잡으세요. 카톡 부사도 말씀으로 때로는 바꿔보기도 하고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끔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딱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거 기대하면서 이 말씀 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련회 말씀 사경에 전에 영적 각성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은 간절히 삼아라라는 제목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먼저 내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포자들이 자기가 얼마나 수학을 싫어하는지 못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제가 고2예요. 예를 들어서 고2입니다. 고1이 되고 2가 됐어요. 근데 내가 중1 때부터 사실 수학을 포기했어. 자 그러면 어쨌든 간 수능은 쳐야 되고 그죠? 마지막에 스파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고2 수학 펴면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수학은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자기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정확히 알아야 그 다음 해법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내 위치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인식해야 그 다음 단계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의 첫 번째 영적 각성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누구인지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인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의 단계가 우리 가운데 먹혀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루가 1000년 같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은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을 봐요. 8절 말씀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여러분 천년이란 시간이 여러분 좀 감이 좀 안 오죠. 우리 100년도 좀 감이 안 오는데 뭐 그죠? 10년도 올까 말까 하고 그죠? 그런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대요. 1년이 365일이니까 천년이면 며칠일까요? 36만 5천 일이죠. 예. 그러니까 그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하루같이 여기신다. 그리고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건 빨리 흐르는 이 하루를 천년의 세밀함으로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런 건 좀 적고 해야 됩니다.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건 오늘 빨리 흐르는 오늘 하루를요, 우리 삶의 하루를 천년의 세밀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 천년이 하루 같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 오랜 시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시간 위에 초월해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시간에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고 그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천년같이 그리고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데요, 그런 분이시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게 동시에 뭐라고요? 우리 자신을 설명해 주시는 거라고.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길어도 100년도 못 살아요. 100년도 살지 못해요.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그분 앞에 사실은 하루에 그저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그 정도도 살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는 밤의 한 경점과 같다, 우리의 삶을 쏜 살과 같다, 화살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활시위를 떠나서 관역으로 달려가고 있는 화살과 같다. 제가 중학교 때는 또 다른 운동을 했는데 양궁을 했어요. 양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양궁을 했어요. 아니 근데 뭐 우가 아니고 왜 양궁을 하게 됐냐면 그날 중학교 갔는데 새로 생겨진 중학교였어요. 그런데 체육 선생님께서 이 공지를 딱 낸 거예요. 공부하는 거, 보통 운동한다 그러면 사실 공부 잘 못하고 뭐 오전만 하고 뭐 오후는 그냥 째고 공부하고 아니 운동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취미 생활로 할 공부 다 하고 여가 이게 그 방과 후에 운동할 사람, 그 대신 양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할 사람 지원하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가기 뻘쭘하니까 친구 꼬드겨가지고 야 해보자 야, 이래가지고 이제 갔죠. 가가지고 이제 양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한 30m에서 이렇게 쏘는 훈련을 하거든요. 쏘는 훈련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50m, 뭐 70m, 100m 이렇게 떨어져서 화살을 쏘게 되거든요. 쏘게 되는데 예. 그 쏜 살이, 그 화살이 얼마나 빠르게 날아가냐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관역에 정확히 꽂히죠, 그죠? 꽂히고 그 날아가는 거 보면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긴 한데요. 멀리서 보면 그렇게 빠른 것 같지 않은데 가까이서 보면 정말 빠르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이 쏜 살과 같다, 이미 활시위를 떠나서 관역을 향해 가고 있는 화살과 같다. 뭐가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성경은 표현한다고요. 자, 두 개를 합쳐 봅시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시간이라는 개념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계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미미한 존재죠. 정말 미미한 존재죠. 저는 제 전공은 생물학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천문학도 조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별하 별걸 좀 다 했다, 그죠? 그래서 공부를 좀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 뭐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이런 거, 뭐 지구과학 이런 거 여러분 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 일광년, 라이트 이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직선으로 계속 가는 바로 그 거리를 일광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빛의 속도가 얼마죠? 1초에 A는 뭔데요? 뭐 모른다 캐라. 1초에 대략 따지면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1초 하면 30만 킬로. 확. 이것도 감이 안 오죠, 그죠? 30만 킬로가 얼마나 빠른 건지. 그런데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요. 그 속도로, 그러니까 그 속도면
1초에 30만 킬로미터니까 여러분 그러면 1초 안에 지구를 몇 바퀴를 도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그냥 속도라고 말하기도 못하고 그냥 거의 우리 눈에 보기에는 동시라고 볼 만큼 빠른 속도거든요. 그런데 1광년의 거리는 그 빛의 속도로 몇 년 동안 간다? 1년 동안 직선으로 계속 가면 그 거리가 1광년이거든요. 그런데 가까운 행성들 뭐 별들 보면 수십 광년, 수백 광년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빛의 속도로 수백 년을 일직선으로 막 달려야 겨우 도달할 수 있는, 그것도 우리 은하, 밀키웨이 우리 은하가 그렇고요. 뭐 안드로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까지 가려면 얼마나 오래 가야 되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그 우주의 넓이에 지금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들로 다 동원해서 겨우겨우 할 수 있는 것도 수천만 광년을 가야 될 만큼 끝이 없대요. 끝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니까 우주가 그 정도인가 보다라고 말하는 거지, 사실은 우주 끝까지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광대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광대함이 누구의 속성이냐? 하나님의 속성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우주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대하신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이 이 땅에서 뭐 먹고 자고 살고 울고 웃고 만났다가 헤어지고 뭐 이런 온갖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만 사실은 그런 일 하나하나 존재 자체,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에 비하면 너무나 약한 존재라는, 너무나 한 밤의 한 경점 같은 한 그냥 점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사실 근데 그것이 진짜지 않습니까? 실제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뭐 하나, 혈관 하나만 조금 건드리셔도, 막으셔도 사실은 아무 의지와 기력 없이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네 연약한 인간이죠. 생물학과라 그랬잖아. 전공이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무나 약한 거예요. 너무나 안에서 밖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당장 1분 후에 10분 후에 1시간 후에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예상할 수가 없어요. 짐작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생각만 할 뿐이지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게 인생의 한계예요. 시간이라는 개념 안에 속박된 인간의 한계란 말이에요. 광대하신 그 하나님과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밤의 한 경점 같고, 어떤 사람들은 벌레 같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성경도 그랬고 성경 안에도 그런 표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을 참 미세한 미약한 미천한 벌레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여러분 그게 너무 비천한 표현일까요? 너무 과한 표현일까요?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도 온전해질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씀은 동시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첫 번째로 영적 각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자기 인식입니다. 나는 한계가 있구나. 한계가 있는데 정말 미약하구나. 정말 나약한 존재들이구나. 나는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구나를 정직히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 사실은 뭐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도 저는 잘 살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되는 겁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 당시에도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기로 오셔가지고
사생애를 사시고 공생애 3년을 보내시고 33해, 34년 정도를 지내시고 십자가에 달려져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그때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속히 오신다 그랬으니까 오케이, 한 1년쯤 있다 오시려나? 한 달쯤 있다 오시려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리고 그 당시에 사도들이 다 이제 순교당했죠. 거의 다 순교당하고, 사도 요한 빼고는요. 순교당하고 다 죽고 사라지고, 그다음 속사도라 그래요. 그다음 사도들 막 일어나고 교회가 생겨나고 또한 망하기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런 시절을 지나면서 그게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고 500년이 되고 1000년이 지나고 지금 2026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속히 오신다 그랬는데 주님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아, 주님 좀 뻥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벌써 나는 예수네, 내가 재림 예수네부터 한국에만 재림 예수가 50명이 넘습니다. 내가 예수다고 말하는 사람이 50명이 넘어요.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더 많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아직 올라가신 그대로 설명하신 그대로 오시진 않으셨어요. 재림하지 아직 않으셨어요. 그죠?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을 고대하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이, 어떤 사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뭐 안 오신 거 아니야? 안 오시는 거 아니야? 뻥치신 거 아니야? 아니면 지금까지도 안 온 거 보니 더 지나도 안 오겠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오시면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더디 오는 것이 지금 당장 오늘 내일 주님께서 뭐 내일 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오지 않은 2000년이 넘었으니까 오신다 그래 놓고 넘으신 것이 단순히 저거 뭐 안 오는 거 아니야? 아니면 뻥치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 잘 들어. 주님께서 그 날을 미루시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날이 길다고 생각한다. 여기 성경표현을 말하면 더디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와우, 이거란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하나님 주신 참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되어지기까지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세밀함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참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포기하신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성경 표현 그대로입니다. 참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뭘 향하여 오래 참으실까요? 먼저는 우리의 연약함과 범죄함입니다. 오늘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거나 하나님께서 안 오실런갑다, 뭐 지금 2000년이 안 오셨는데 3000년까지도 안 오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미련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참으실까요? 돌이키려고요. 돌이키라고요. 회복하라고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찬양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삶이거든요.
이 땅을 살되 여러분 단순히 이 땅의 것만 누리면서 사는 것 말고, 이 땅에 주는 즐거움만 사는 것 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동행하며 걸어가는 이 땅의 삶이 어떤지를 여러분에게 맛보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하고요. 또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수련회 때 잠깐 말씀 나누겠지만,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게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의 전부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여러분 수련회 때 아니면 집회 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주라고 고백하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분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여러분 그 순간 그 영혼은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천국 가는 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의 전부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께서 왜 이 땅에 죄 많고 힘들고 지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게 정말 버거운 이 시대를 살게 하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방치하실까요? 아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였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를 데려가셨을 거예요. 좋은 곳으로, 천국으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도 우리가 죽어도,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서 하나님을 뵐 것이지만,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는 이유는 구원의 두 번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건 기본이고요. 그것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성경 말씀 보면 구원받은 강도가 나옵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십자가 옆에서 두 명의 강도가 있었죠. 죽기에 합당한 강도. 그런데 그 강도가 한 명은 예수님을 처음에 둘 다 욕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한 명이 회심을 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기 직전에 회심을 해서, 한 명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천국이 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주님 돌아가실 그 천국이 임할 때 저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해요,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구원받았다는 거죠. 구원받은 거죠, 그죠? 죽기 직전에.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처럼 되고 싶다. 이해됩니까? 뭔 말인지. 이 세상을 마음껏 즐기다가, 허랑방탕하게 즐기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에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렇게 구원받은 강도가 못 해본 게 뭔 줄 아세요? 그렇게 천국 가면서 뒤를 돌아보며 그 마음에 뭐 즐거움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안타까움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안타까움이냐면, 비록 쉽지 않고 험난한 이 땅의 삶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 이 땅에 여전히 연약한 교회이지만, 여전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 공동체들이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노래하는 것, 이거 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 강도는. 그게 너무 아쉬웠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참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참으심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예요. 식어진 마음들이 다시 뜨겁게 불타올라 주님을 향하여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로 오늘이 바로 그 기회의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청년들이요,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나가는 것,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친구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냥 대충 포기하지 마시고, 그날 하루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진솔 공동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계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포기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소식 함께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큰 선물은 뭡니까? 그냥 집한테 주면 가장 큰 선물인가요? 그것도 뭐 며칠 기쁘겠지. 진정한 좋은 선물은 뭐예요? 예수님을 나누는 거예요. 영원한 보장이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주님을 나누는 게 가장 큰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 그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면 우리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 영혼들을 향하여 그 마음으로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진솔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고요, 마지막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볼게요. 11절 12절 말씀, 11절 12절 두 절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알고 우리의 미약함을 알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오래 참으심으로 이 땅을 보고 계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11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래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건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 앞에 그것을 꾸미는 말이 있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마지막 날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마치 무슨 광신도들처럼, 그 다음에 내일 종말, 지구 종말이 온다 이런 사람 모여가지고 막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가지고 이게 갖다 바치고 그러는 것처럼 살라, 그런 뜻 절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이 땅을 살아내래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래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행실이란 말은요, 아나스트로파이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요. 그런 단어, 이 단어는 뭐냐면 우리 삶의 루틴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한 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의 형식, 양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번역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어 번역은 딱 그 행실, 좋은 행실을 맞고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요, 이 거룩한 행실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all holy conversation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holy conversation 이렇게 번역. 거룩한 말들로, 대화로, 소통함으로 이 좋은 행실을, 이 의미는 좀 다르긴 다르지만, 그러나 흠정역이라 그래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걸 번역하면서, 이 헬라어 단어를 번역하면서 옳은 행실로,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을 그 가운데 가장 정점에 뭐가 있다고 봤냐면 말에 있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말이 중요하다. 그 말이 홀리, 거룩해져야 된다. 구별되어져야 된다. 말은 우리 생각의 발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구별되어지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랑 교회 밖에서 쓰는 용어랑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이중적인 사람이잖아요. 가증스럽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샬롬, 할렐루야,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나가자마자 야 이 삐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안에서의 말과 밖에서의 말이 똑같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차이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냐고요? 오늘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여러분의 말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래서 구별되어지기를, 거룩하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행실과 그리고 경건함으로, 경건함 너무 잘 알죠, 그죠?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므로, 경건함으로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간절함이 생겨요. 왜 이 간절함이 생겨나냐면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그 영원하심에 비하면 우리의 존재는 너무 미약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아, 저 영혼에 좀 곁다리라도 좀 되고 싶다, 좀 이렇게 뭔가 좀 닿고 싶다, 좀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께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각성이 필요한 이유, 영적 각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럴 때 간절함으로 주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담아서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찬양의